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마태복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런 지리적인 상황을 담아서 이제 산상설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이 산상설교는 그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선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이겠습니다.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대목은 바로 이제 행복선언이겠는데요. 이 행복선언은 무엇보다도요,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현재 가난하고 또는 굶주리고 슬퍼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 해주시는 건데요. 사실 그 위로가 지금 당장 무엇이 변화돼서가 아니라요, 앞으로 있게 될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또는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받게 될 하느님 나라 안에서의 그 보상 때문에 그들이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종말론적인 하나의 그 역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비록 불행하지만 앞으로 하느님 나라 안에서 받게 될 그 보상과 기쁨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부터 이미 행복하다라고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복 선언이 구약 성서에서 이미 지혜 문학 안에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종말론적인 상황, 즉 지금의 불행이 앞으로 다가올 그 종말에서의 행복 또는 종말에서의 보상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부터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2절 13절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1335일을 참아내는 사람이여 마지막 날에 그대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무자백의 유다교를 탄압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순교를 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3년 남짓한 이 박해 기간을 잘 견뎌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마테오에 나오는 행복 선언의 구약성서적인 그런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복 선언은 이것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행복 선언의 이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이라고 하는 말을 의역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영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여기서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뭐 안빈낙도 뭐 이렇게 동양적인 관점에서 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61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오롯이 하느님께만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세에서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모든 희망을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서가 말하는 또는 구약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이 마테오복음서는요, 유독 마테오복음서만 영이라는 말을 더 넣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요, 영으로 가난해요. 그렇다면 영으로 가난한 것은 과연 뭘 뜻할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교의 그 꿈난 문헌의 표현을 참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꿈난 문헌에도 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꿈난 문헌에서 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와 대조적인 말을 알면 좋겠는데, 그 대조적인 말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완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완고한 사람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완고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어쩌면 아마 교만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자기로 가득 찬 거예요. 자아로 가득 찬, 하느님의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사람들과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다음에도 나오지만 온유한 사람들과 사실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마 마테오 공동체에는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루카복음서가 이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단순하게 쓰고 있고 마테오만 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마테오 공동체는, 안티오케 공동체에는요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공동체의 그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는 와닿지 않죠. 그들이 실제로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또 때로는 풍요롭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덮어놓고 행복하다, 여러분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한 그 교회 상황을 반영해서 아마 마테오 공동체는 영으로라는 말을 첨가한 것 같아요. 본래 예수님은 조건 없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셨을 텐데 마테오 공동체는 영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가진 것에 만족하거나 또는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을 위한 빈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마 가리켜서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마테오 복음사가가 아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좀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말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또 이제 온유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을 위한 빈 자리. 그래서 결국 내가 무엇인가 이 지상에서 가진 것이 제법 많다 할지라도 하느님께 모든 희망을 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늘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상속받으리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할 때에 이것은요, 본래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이것은 본래 멍에 또는 자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거나 또는 자갈을 이렇게 물리지요. 그래서 동물이 길들여지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길들여지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그냥 물러터지고 착해 빠졌어라가 아니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길들여지고 그만큼 깎여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깎여진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당신 자신에게 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니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도 당신의 소망과 하느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시기도 하였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일이 됩니다. 저에게서 이 잔을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멀리해 주십사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바람을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당신 뜻은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드님도 아버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맞추어가는 일치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으신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지속적으로 선택한 결과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덕으로 덕으로 그렇게 남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땅을 상속받으리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시 땅이 없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12지파가 지파별로 그리고 문중별로 그 땅을 배분받죠.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사야 예언서도요. 하느님께 속한 이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 하느님 나라 안에서 얻게 될 그러한 땅을 의미합니다. 어떤 번역은 차지할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가능한 번역이긴 한데요. 상속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더 성서적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그 산상설교에서 그야말로 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될 거라고 말하거든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죠. 마치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성령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느님 아버지의 공동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입양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만 입양된 자녀도 동등하게 하느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아드님과 더불어 우리도, 입양된 우리도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땅을 차지한다라기보다도 상속받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상속이야말로 우리의 처지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들의 처지로서 그분께서 주시는 당신의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공짜로,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배부르게 되리니.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인간이, 의인이 된다는 거, 그 의인에 대한 갈망, 내가 정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것을 목말라 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부르게 될 것이다. 참말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느냐, 진정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애타게 기다리느냐, 우리가 참으로 의로움을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산상설교가요, 어떻게 보면 구하여라, 얻을 것이다, 또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의로움을 그렇게 간절히 바람하지 않고 참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의로움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참으로 바라고 있는가, 나의 참된 바람이 뭔가, 내가 단지 그냥 인간적인 나의 행복과 편안함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참된 의로움을 내가 진정 추구하고 갈망하는가, 여기에 이제 바로 요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바라지 않고 자비를 바라신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제 9장 13절 또 12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비를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리고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절히 외쳤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청을 들어주셔서 소경의 눈을 보게 해주셨고요. 또 시로페니케아 여인이 예수님께 자비를 간청했을 때 그 여자의 딸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요. 그 밖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간절히 그렇게 당신의 자비를 목말라 하고 그것을 바라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나의 선의를 참으로 갈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께 또 그렇게 자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한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모든 그 갈등과 그런 복잡함을 다 거두어내고 다 승화시켜서 오로지 하나의 염원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을 지향하는. 그래서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정화된 그리고 승화된 하나의 덕으로서의 단순함입니다. 그 사람 참 사람이 단순해. 이런 의미의 단순함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욕망으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승화되고 걸러지고요. 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그 단순한 마음, 코르 심플렉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깨끗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서 종교는요, 하느님을 뵙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었죠.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와 함께 아담은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깨어지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도 하느님을 뵙는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궁극적인 그런 구원의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고린토일서 13장 12절에서 지금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보듯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얼굴을 마주대고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을. 이것을 우리는 이제 지복직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 종교는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종교고요. 하느님을 영원한 님으로 섬기는 종교고요. 그래서 결국 하느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다시금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하느님의 면전 안에 우리가 다시금 위치하는 것, 이것이 성서 종교가 지향하는, 유다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고요, 성서 종교가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그런 행복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행복하여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 거짓된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난 오히려 분열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평화는 그야말로 그 현상적인 그런 안정, 그야말로 표면적인 안정, 힘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강요된 그런 안정, 그런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그런 평화는 예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평화, 그리고 이 참된 평화는요,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하면은 이것은 무엇보다 정의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을 하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평화가 이룩될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평화라는 인사가요, 정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 사도 바오로의 인간관과 비교하면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에서는요,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인간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고요. 그들의 입술에는 그야말로 그 거짓이 흐르고 있고 아무도 하느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이 없고 유다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느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판단은 물론 이 현실이 악의 세력, 죄의 세력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그런 한계를 비참한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인간관은요 아담의 죄 이래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아담의 죄라는 이러한 원죄 개념을 당신의 설교에서 가르침에서 전혀 그것을 암시조차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실천할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의 세력에 그렇게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인간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예수님의 인간관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아직 빛이 아닐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어둠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참된 이 세상의 빛이시죠. 세상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산상설교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물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그러한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산상설교는 그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죠. 마하트마 간디도 산상설교를 좋아했고 인용하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야말로 딱히 산상설교에는요 딱히 특정 종교의 색채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마치 그 일대 헌장처럼 그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신뢰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런 그 예수님의 긍정적인 인식이 잘 드러나 있죠.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빛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테오 공동체에는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교회의 번역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공동 번역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써 율법은 끝이 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끝이 났다고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읽는 사람에 따라 마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율법이 폐기 처분된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실제로 아마
마테오 공동체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마테오 공동체는 이제 사도 바오로의 이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수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지하러 온 줄 아느냐?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사실 사도 바오로도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고 전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율법의 본질인 사랑, 사도 바오로는 이제 율법은 사랑으로 요약된다라고 로마서 이제 1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오로 서간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10장 4절과 같은 로마서 10장 4절과 같은 대목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써 율법이 끝장이 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의 믿음에 의한 의화도 이젠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오로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에 대한 속죄의 죽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해서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더라는 거죠. 야고보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회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도 바울의 영향, 그러나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마테오 복음서는 분명하게 이들을 교정시켜 줍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완성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제 앞으로 6개의 명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반대 명제 또는 뭐 대당 명제라고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 형식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반대 명제를 제시하죠. 그래서 이 6개의 명제를 이제 반대 명제 이렇게 흔히들 이름을 붙입니다. 그 첫 번째 반대 명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즉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형제더러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 의회에 회부될 것이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회부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행위 이전에 형제를 내가 바보라고 하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그 행위가 이미 단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위 이전에 그야말로 그 상대편을 그야말로 살해하는 그러한 행위 이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분노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사실은 분노가 더 이것이 극대화돼서 살인으로까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의 뿌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분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가 비교적 약한 형태로 뭐 사람들에게 뭐 흔히 하는 말로 에이 바보 뭐 미친놈 이런 말 흔히 일상언어에서 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 말을 일상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언어에 무슨 우리가 큰 뭐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하는 표현들은 아닙니다만 사소하게 하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소하게 하는 아이 바보, 이 어리석은 놈 이런 말조차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사실은 내면에 감춰져 있는 어떤 분노와 멸시의 그런 마음을 담은 표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한다. 남의 아내를 탐내어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나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
이것은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과 관련이 되죠. 마음의 정화, 행위 이전에 분노를 문제 삼듯이 또 간음하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를, 그리고 그 욕망은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남의 아내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더욱더 이제 그 극대화하는 건데,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행위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정화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와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불륜이란 말도 그런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는 배우자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 불륜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교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레위기 17장, 18장에 근거해서 그것은 근친 간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결혼이 이제 바로 불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우자의 부정과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 음행을 또는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이 말은요, 불법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결혼을 제외하고니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사실은 예수님이 다른 뭐 마르코 복음이라든지 또는 뭐 루카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조건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내용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제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 교령의 입각에서 이 불륜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엄격한 이혼 금지의 말씀은요,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힘든 배우자와 사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할 수도 있어요. 결혼 생활이 거의 순교에 가깝죠. 그러나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하면 결국 순교자가 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한 번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인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력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런 동태복수법,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온 이 동태복수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요, 상대편이 나의 그 오른뺨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마주보세요. 그래서 상대편의 오른뺨을 살짝 이렇게 때리지 말고 이렇게 대보실까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편의 오른뺨을 이렇게 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편의 왼뺨을 자연히 이렇게 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른손잡이라면. 그럼 이 말씀은 왼손잡이를 위한 것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오른손잡이가 정상적으로는 상대편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손등으로 상대편을 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손등으로 툭 쳐서 상대편을 무시하고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멸의 표지로 툭 치는 것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온몸을 풀스윙해서 가격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거의 살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편의 그런 그 손등으로 얻어맞았습니다. 나가 떨어졌는데 벌떡 일어나서 다시 마저 다른 뺨마저 때려달라고 이렇게 돌려대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리고 또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2000걸음을 가주어라. 이게 이제 바로 그 키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워지게 한 것처럼 로마 병사들이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1000걸음을 가자고 물건을 지우면서 요구했을 때 2000걸음까지 가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역설을 보지요. 즉 상대편이 나에게 하는 어떤 불의한 행동을 똑같은 불의로 맞서는 게 아니고 동태복수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오히려 나를 그렇게 내어 놓습니다. 1000걸음만 가자고 그러는데 2000걸음까지 갑니다. 뺨 한 대만 때렸는데 또 다른 뺨마다 때려달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어떤 억척스러움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배체기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단순한 비폭력이 아니라 상대편의 폭력을 내가 수용하되 그것을 초과 달성시킴으로써 상대편이 행했던 그 폭력적인 그런 행위를 상대편이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내가 1000걸음만 가자 했는데 2000걸음을 가자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내가 분노로 상대편의 오른뺨을 힘차게 나의 오른손 손등으로 가격을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 또 다른 뺨을 내미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단순한 수동적 비폭력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비폭력을 통해서 이 사람과 원수로 그냥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 또는 이 사람과는 다시 상종하지 않을 사람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의도로 이렇게 적극적인 비폭력의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나를 귀찮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그저 복수는 안 하고 그저 그냥 안 보고 말지 정도만 해도 보통은 가죠. 보통은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많은 불이익과 나에게 그렇게 많은 그야말로 고통을 가져다주는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조차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랑하라고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인간적인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운 그러한 높은 경지이고 이상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그야말로 조건 없는 자비심입니다. 하느님의 공평무사하심인데, 그 예로 예수님이 드시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모두 다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해를 보내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어떤 불리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느님의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이 하느님의 공평무사하심과 또는 하느님의 이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나에게 고통을 준 그런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공평무사하심을 우리가 우리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완전하심에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완전하게 되라. 그 완전함은 결국 원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완전함은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어느 그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사랑뿐만 아니라 철저한 그야말로 나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철저한 나눔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테오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완전함으로 완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함의 이상은 하느님께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완전함을 스스로 체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우리에게 이처럼 가장 높은 인간의 이상, 완전함으로 우리를 초대하되, 그러나 부자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서 돌아갔죠.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가 사실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역을 맞추지 못했고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하는 상황을 포괄해서 표현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불완전함,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는 그러한 완전함의 이상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요, 또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그러한 의로움을 간절히 목말라 하고 그렇게 또 애달어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부족분을 당신이 채워주시겠노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마테오 복음은요, 우리에게 한편으로 참으로 인간적인 그런 완덕이에요. 완전함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좌절과 인간의 그 한계에 대한 그 절망 앞에서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당신이 껴안으시면서 함께 가시겠노라고, 우리를 또 부추겨서 함께 가시겠노라고,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근본 주제인 것입니다. 완전함으로의 초대와 그 완전함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동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마태복음의 그리스도론이고 또 구원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 대한 산책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루카복음을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